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표적을, 기적을 딱 행하시고 거기에 설교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과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어떤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표적이 담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 근데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로 반박하셔요? 너희들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찌들어서 묶여 사는 어떤 교리 중심의 종교는 틀렸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요,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듣기가 거북할 거예요. 항상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종교가 많습니다. 회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조건 전쟁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소모품처럼, 피조물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시는 신이 있다면 그 신들을 믿을 이유가 있냐고요. 내가 그랬잖아. 똥방에다 차가지고 우주 밖으로 쫓아내버린다고. 그런 신이 있다면. 그게 엉터리없는 얘기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죠. 아멘. 우리가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핵심이 그거예요.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이 이단 종교가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이단의 교수들이, 머리들이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신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특권을 주었어. 너는 나의 복종이 이렇게 용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부어줘. 죄인을 용서해주고. 그럼 이게 하나도 나쁠 것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두는 것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뭔가 대리인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대행자가 오셨다면은, 그 천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성품과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돼요. 그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병 고치시는 분이 돼야지. 완전 권위를 앞세우고, 내가 복종해. 십조 가져와. 이단의 교수처럼. 교회도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말라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가지 말라고. 신천지가 일하는 다 그렇잖아. 그냥 교주들은 막 돈이, 재산이 막 엄청 숨겨놓고 떡떡거리면서 살고 밑에서는 그냥 쭈그라고 갱철 열심히 충성해서 헌금만 줄 거잖아. 얘네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래서 이 종교가, 예를 들어서는 교파가 자꾸 재산을 불리는 데 신경을 써. 빌딩을 사고 자꾸 사업에 투자하고 우리 교파에 우리 어떤 재산을 불리자 해서 회사를 만들어. 그런데 가지 마. 그런데 가면 100% 그건 사이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원 같은 건 괜찮아. 학교 이런 것은. 그런데 기업을 만들어. 문선명처럼 100% 이단입니다. 목적이 돈이 있는 거예요. 또 너무나 막 정치발을 끌고 다녀. 누구 정가훈처럼 사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없어. 속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파저파 이단들은 관심 없으셨다 그랬잖아. 그냥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책망하실 뿐이지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그런 쪽에는. 그런 하나님 어디에? 바로 병자를 고치시오. 할렐루야. 약한 자에 관심을 가져. 할렐루야. 이재명, 문선명, 누구지? 윤석열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좁은 하나님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무슨 능력으로 고치냐?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합니다. 이게 삼일체 교리의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문이 나오죠. 거기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영광과 능력을 주었고 아버지의 백성들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참 위대한 건 없어요. 이것은 여기에 인간의 굉장한 존엄과 자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확장되면은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들도 다 믿기만 하면 더 큰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창조자가 피조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교만 떠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
오늘날 치료가 늘 일어나야 돼. 평생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리로 볼 때, 가르쳐 물어볼 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보수적이고 교리에 찌들어 있으면 이런 걸 수용을 못합니다. 왜 요한복음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큰일 날 수 있다고. 너희 그렇게 하라는 거 너가 가서 귀신을 쫓아라고 제자리 파송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왜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모름지기 생명의 진리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종교적인 율법적인 종교는 절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사장에게 종교적인 그들 리더들에게 복종해야 돼. 그래서 말대답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무조건 굴종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우리는 생활하고 지도자들은 그런 구조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신들 능력을 받아야 돼.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스데반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 우리는 다 하나인 거야. 다만 철저상 목사가 있고 뭐 장로 집사가 있는 것이지 권력과 능력과 이런 면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적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것들 때문에 율법을 깼다. 안식일을 보면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한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일인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나타내시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능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와하시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뭐가 잘못되었어? 당연히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죠. 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아버지를 나타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통합식 장로교도요. 벌써 신학교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뭐 언터치블 건들면 안 돼. 기적과 이런 강조하면은요 무조건 거기서는 찍혀. 나는 그래서 저게 신학교인지 도대체 뭐 하나님을 가르치는 좀 신학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교파 강조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나온 통합적에서 항상 긍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아쉽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 교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그만 신학교가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본질에 충실한 신학교가 있다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신학교를 더 높이 생각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요즘 보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신학생들이 막 산기도하고 그랬다 가더라고. 순복음도 요즘 산기도를 없는데 순복음 신학교 순복음 그렇게 시켰잖아. 요즘 안 한대. 이제 영성이라는 거, 신성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렇다고 교회가 기독교가 윤리가 뛰어납니까? 요즘 정치판에 끌려다니는 거 보세요. 뭐가 초월하고 뭐가 윤리가 뛰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다 이익을 위해서 모인 이데올로기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 여러분 창조를 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시고 1일째 쉬셨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피곤해지셨다 손 들어보세요. 피곤해지셨을까? 그건 전능하시지 못하지. 그러면 왜 쉬셨을까?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계속 일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은 이렇게 귀결점이 있어, 종점이 있고 완성이 있다 그 뜻이에요. 거기서는 뭐가 항상 있어? 완성되는 것에는 페스티벌,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를 목표를 다 이루면요 항상 인간도 파티를 하잖아요. 기념 파티. 일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고, 이뤘을 때. 그래서, 안식일 개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피곤해서 주시는 건 아니죠. 그때 뭐라고? 창조를 바라보면서.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이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병자가 있으면 안 되지. 병자를 고쳐야 맞는 것이지. 당장 아버지 고치시, 아이고, 내가 창조를 좀 어떻게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고쳐주시지. 그걸 병 고쳤다고 네가 내 계명을 어겨? 이런 하나님 같으면 그 참 웃기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요. 우리 이성이 그렇게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맞잖아요. 인간이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드리는구나 내가 받겠노라 그게 아니에요.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죠? 저 생일선처럼 저 산하에서 같이 먹고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더불어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보좌가 어디 땅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복귀 아닙니까?
땅 밑에.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신학적인 원리를 보려면 정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제왕이 황제가 그 무슨 백성으로부터 뭘 받듯이 조공받고 뭐 선물 받고 경배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필리포스 2장 6절에서 동등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부끄러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바울이 꿰뚫어 왔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론이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이 아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을 우리 해야 되냐? 성경이 첫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순간 우리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그 순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쏙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또 능력 당하는 것이지. 영원한 그 조회가 하나님 영원한 본질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엑소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시아 변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음성도 들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내. 그게 바로 능력 사역이죠. 오늘날 뭐 제3의 올계라든가 어떤 능력 사역하는 어떤 교파나 교회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 그 본질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아들 통해서 믿는 순간 그때 그 아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것이 바로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기적의 원리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게 기독론의 핵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로 말면 자고는 아버지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이 좀 독단적으로 들려와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나 보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각 민족, 각 나라마다 다 하나님 아들 다 보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세요. 아마 민족 간에서 대판 찌질 먹고 맨날 싸울 거구만 아마. 자,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또 한 분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군림하기 위해서 또 오셨다. 다 민족들아 왔다 경배하라 나한테. 그럼 또 대판 싸울 거야. 자존심 강한 민족은 절대 굴복지 않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오니까 다 굴복할 수밖에 없네요. 이 진리 앞에, 이 겸손 앞에, 이 사람 앞에 큰 나라도 큰 민족 다 굴복하잖아요. 로마가 왜 조그만한 저들 이스라엘 종교에 공략을 당했을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했다는 것은 이건 참 기적적인 기적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는 피지배하고 좀 조그만한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그 유대교에게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에게 완전 정복당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력의 정복입니까? 사랑과 진리의 정복입니까? 사랑과 진리의 정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기독교의 정말 생명이고 비밀이에요. 왜 한 분 예수님을 다 믿을 수밖에 없나?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으로 표적과 권능을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 하나 크게 차지해가지고 다 집합 굴복해 하면 아무도 안 가. 우리도 안 가. 중국에서 말 누가 왔다고 칩시다. 중국에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굴복하면 굴복하겠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그 민족을 초월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 아닙니까? 아멘. 모든 죄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버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미국이고 소련이고 어디고 다 굴복해. 지금도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다 예수님 믿는 나라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다 굴복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무력으로나 정치, 제도, 어떤 법률로는 더 뛰어났어. 유대교보다 훨씬. 그러나 그 사랑과 진리와 부활의 능력 앞에 굴복한 거 아니냐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좀 약간 헷갈리죠. 공자나 뭐 석가나 더 위대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하나를 이렇게 동일시하시며 아버지의 것을 전하시고 이렇게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희생을 신성을 드러내는 분은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공자가 위대하지만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려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염성을 들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 무슨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가 다 심판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론은 정말로 핵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겠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당연히 무지옥불에 가든지 심판을 받아야 받지 않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천당 저기 어딨어? 야, 그럼 그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빼앗기고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누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해서 못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적어도 이 우주가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다면은 적어도 이 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길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이것이 종말론이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의 생활윤리에 아주 중요한 기초, 기반이 근간이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 언제 오셔? 내년 오시나? 하고 막 그게 뭐야? 맨날 쳐하고 그게 종말론이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최후의 의로운 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믿을 때 항상 우리는 어렵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종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또 비슷한 분이죠. 어떻게 볼 때.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편제가 되고 향기가 되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영성하면은 여러 가지 영성을 얘기합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저는 나는 이렇게 좀 민감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제3위 예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이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당연히 성부 아버지를 닮으셔야죠. 조금 뭐 차이 나면 그건 삼위일체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닮아야 돼. 아들을 낳았을 때 딱 아빠가 자식을 보는 순간 자기는 코가 못생겼는데 아들이 코가 잘생겼고 눈이 잘생겼어. 자기는 안 닮았네?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 그러나 약간 깨림치게 그냥 그래요. 근데 아니 낳는데 코가 못생겼네? 납작코야. 근데 꼭 자기 납작코를 닮았네? 그러면 어떻게? 에이,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쪽으로 씩 돌아서 웃습니다. 이 새끼 봤구만 하고 이게 닮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행해야 돼. 두 가지로 나타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야 됩니다. 요한 이제 사도가 강조한 게 뭡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사랑의 구원론을 요한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서에서. 너희 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분명히 사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네 안에 아버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닮아간다는 것이지. 나이가 먹을수록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이 제일이더라. 다 풀고 해야 되겠구나. 나이가 먹을수록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속에 뭐라고요? 사랑이 풍성한 자들입니다. 아멘. 막 교리를 그냥 성경 구절을 팍 요약해. 몇 장 몇 절에 애짱매절 하면 근데 막 정절을 잘해.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만 잘하는 거야. 기억력만 좋아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형교회도 살만 많이 본다 좋은 게 아니고 사랑을 어느 교회는 뭐 강남에 분당의 교회는 개척교회도 돕고 작은 교회도 돕고 막 그래. 자기 교회 줄여가서 가면서까지 박수를 쳐서 참 잘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차 막 버스 돌리고 막 다른 교회가 많은데 심지어는 자기 사회가 개척한 교회까지 가서 전도사를 파송해서 문 앞에 지키고 서 있어 못 가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 모교회. 거기 뭐가 있어? 하나님 계셔 여기. 비즈니스지 비즈니스맨이지. 아무리 자기가 뭐 통성기를 시키고 교인들이 불라불라 해도
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그 뭐가 배울 게 있어? 지금 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그런 이주로 지금도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무형의 교회를 내가 잘 하겠다고 그래요. 무형의 교회. 이제 유튜브가 막 발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올라가고 전 세계 상대로 목회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무형의 교회 시대가. 차라리 그게 건전해. 그래서 차라리 건물 지을 돈으로 선교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을 바꿔야 돼. 성경이 다 그런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거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건 항상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건전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다음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드립시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이시고 표적이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진정한 참된 종교 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우리가 붙잡았으니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받으시고 나라가 영화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당하게 썩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까먹고